출애굽기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2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0절도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고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그 우상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남은 삶을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초점 맞춰야 합니다. 물론 머뭇거려질 겁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또는 내 내면에 그 어떠한 감정과 생각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권면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훨씬 더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여집니다. 우리가 이토록 순종을 생각처럼 말처럼
아멘 외치듯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차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네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보지 못해서 우리는 순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요.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좀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순종한다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우리 눈에는요, 보이지 않아야 될 게 자꾸 보여요. 모세는 지금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기 3장부터 순종할 수 없는 걸음을 드디어 내딛었잖아요. 그래서 설 수 없는 그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분의 의도를 전달했단 말이죠.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 바로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명령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모세는 기껏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장면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니 이게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네가 그래도 한 걸음 내딛었으니 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순종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셔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을 한번 한 걸음 내디뎌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손 좀 써줬구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 써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런 명백한 구절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 운운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순종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봉사를 얼마나 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혹시 되시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를 못하셔도 이 단어는 분별이 되실 겁니다. 나타내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show하리라. show하리라.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그 80세 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나 여호와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바로왕 앞에 서려고 했지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나보고 네가 믿는 신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 아랫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불순종의 그 이유가 또 등장하네요. 바로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신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했다가 막상 순종의 그 출발 라인에 서면 떨려요. 정말 책임질까?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해줄까? 우리 청년들 여기 와 있는데 청년들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어디 가셨나? 저기 있네. 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인물이 BTS라고 치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내가 BTS랑 통화하게 해줄게. 보세요. 지금 비웃잖아요. 저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남자 청년들 요즘 주식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너에게 100억을 주마. 비웃는 거 보시죠? 100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BTS랑 정말 친하다는 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카카오 의장처럼 정말 제가 수조 원을 언제든지 기증할 수 있는 재력가라면 방금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머뭇거리는 불순종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얘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우리 인생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까?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다. 사실 여호와라는 용어도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사실상 학자들에 의하면 잘못된 표현이래요. 그냥 히브리어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 집에 없으니까 못 찾으시는데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휴대폰에 금방 나와요. 히브리어로 4글자가 뜰 겁니다. 히브리어는 글자가 있고 그 밑에 모음을 달아서 발음하게 되어 있는데 모음이 없고 그냥 글자만 있어요. 알파벳만 4글자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소개해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도저히 이 신성한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다른 모음을 달아가지고 표현한 게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Lord, 우리 한글로는 주님. 이 세상의 조물주요, 주인이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도나이로 표현되죠. 또 다른 모음으로 표현하다가 아도나이와 따라 붙는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복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표현해 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모세야, 너는 지금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염려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면서 너는 순종하기를 꺼려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이해를 못할까 봐 그 밑에 구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소개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80세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노인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걸으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결국 중간에 사고를 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구해 이스마엘을 낳아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끈질기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도록 이끌어 주시다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교구 모임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99세가 주는 의미가 뭐죠? 끝난 시점입니다. 털끝만큼도 소망이라고 하는 건 걸 수 없는 나이, 시점. 절망의 시점이 99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99세 갈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 50세 이상 되신 우리 남자 성도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아브라함 한번 해봅시다. 아마 내일부터 각방을 쓰셔야 될 겁니다. 식사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도 좀 기억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 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존재로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모세는 덧붙여서 소개해 줍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미 전능한 하나님은 알고 있을 테고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고 알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나는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언약했는데 나 반드시 준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6절로 넘어가면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반응하는 자로서 그러므로 그들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결국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읽을 때 어느 부분이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빼내겠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무거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빼내시겠대요. 건지시겠대요. 그리고 치러야 될 값이 있다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대요. 그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걸겠다는 뜻이거든요. 뭘 듣고요? 신음소리를 듣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 중에 좀 신음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신음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는 주님의 그 이름은 주님의 자존심을 걸고 모세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런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알리라. 내가 누군지 알리라. 너희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결국 세상의 삶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류 역사 시간입니다. 드디어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순종을 꺼려하는 모세가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하나? 전하나. 할렐루야. 순종을 망설였던 모세가 보여주겠다,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걸음을 한 걸음 더 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내딛었다. 요즘 우리 교구에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읽다가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걸 조명하심으로 표현하거든요. 마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듯, 아, 이게 내가 순종할 말씀이구나.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 진짜 BTS 안 돼 라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믿을걸요? 목사님 아버지가 빌 게이츠래. 이 한마디만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믿을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세밀하게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말에도 처음엔 안 믿다가 하도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비록 부족한 설교지만 담임 목사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신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말고 적어도 두세 번은 꼭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듣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제가 원고를 적어놓고 설교하지만 저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이 속에 있더라고요. 드디어 모세가 나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할 용기가 생겨서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앞불상 또 순종한다고 순종했더니 나오는 반응이 뭐죠? 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또 찾아지네요.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내가 순종하겠다고 애썼는데 저쪽 편에서 저항이 오면 우리는 이내 순종을 멈추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나름 헌신해 보셨지만 누가 저항하던가요? 내 몸이 저항하지 않던가요? 직장에서도 나름 신우회를 조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직장 상사가 또는 반장이 너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자신에게 순종으로 말미암는 뜻하지 않은 저항과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저항에 순종이 가로막히고 있습니까? 한번 유심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나름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너무 요즘 시대에 조심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순종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자, 10절, 11절, 12절 볼까요?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또다시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백성이 말 듣고 안 듣고 저항 생각하지 말고 너 바로왕 앞에 바로 가라. 그리고 바로왕한테 내 말을 또 전해라. 내가 이 백성 내보내게 할 거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냐. 여러분, 여기서 네 번째 불순종의 그 뿌리가 등장하네요. 바로 모세의 마음의 상함이에요. 모세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마음의 상함의 뿌리를 추적해보면요, 모세의 불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 상할 일이 매일 있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신기하게도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의 상함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하면 역시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세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이 모세는 중간 역할이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듣고 순종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불편함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온 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 말의 문제 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꽤 이 부분에서 상처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끄집어내요. 저는 2월을 끝내는, 우리가 기쁨을 주제로 벌써 2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온사 식구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여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을 안 상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제 저도 2시 14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 저도 마음이 상하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상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한테 마음이 상해서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냥 이건 제 주장이라 생각하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마음이 상하면 그냥 1대1이지만 저는 앞에 서면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여서 그냥 교회 오기가 싫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지 내가? 근데 마음이 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압축하면 하나로 통일돼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혹 사람들과 연관시켜 누군가가 나를 방해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게 사람과 연결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보복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로 가보면요, 결국 여기에는 악한 영들의 개입이 있더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마음이 상하면 모세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봤지만 마음이 상하면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결국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고, 마치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 순간 누가 제일 마음이 상할까요? 오늘 기도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오늘 기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상처였거든요. 사실 마음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적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많이 들려줬는데, 야, 이런 거 가지고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나?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뭘 등장시키는 줄 아세요? 족보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읽어보시면 사실 족보가 나올 흐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스토리로 전개되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족보를 내세우시는데 20절만 읽어드렸죠. 요게벳이 나옵니다. 발음이 그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무슨 요게 같고 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우리가 이미 갈대상자부터 봤는데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밝혀주신 히브리어 4글자의 근거에서 야훼 하나님을 근간으로 삼아 이름한 최초의 인물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그 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뜻을 풀이하면 야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 뭘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모세,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여정이 사실은 너의 어머님 때에 이미 다 극복됐다. 그 여인이 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 품고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엄미한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두려움 떨림 속에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젖을 물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그 족보 가운데 네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나는 완벽하게 준비해 왔다라는 걸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뭐로 회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상처가 회복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음 상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하도 고민하다가 마음에 상처 안 받는 이유를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에 상처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긁히거나 칼에 베거나, 그죠? 소위 2글자 접촉이 있어야 상처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상함 없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았어요. 뭐 하면 되죠? 접촉을 안 하면 돼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인이 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인연 다 끊고 결혼도 빨리 졸혼해버리고 그냥 어찌어찌 뭐 있는 돈 모아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혼자 사시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 내 백성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데 제 설교에 대해서 이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마스크 다 쓰시고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아멘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에 있어서 엄청난 비평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가 조금씩 발전하는 건 우리 집사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거든요. 밥 먹을 때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가장 성도들이 막 눈물 훔치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간 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숨겨져 있는 걸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꼬치꼬치 얘기해 주는데 소름이 돋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밝혀내는 듯 그렇게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순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막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저야 늘 지적받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설교가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딴지를 걸었습니까? 여러분, 저야 온살을 걸고 여러분에게 어쨌든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벽한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12명이 다 배신을 했다. 예수님 상처받지 않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아세요?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딛었던 건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보고 감정을 추스리고 그걸 보고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간 것이지, 사람들의 피드백,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렸다면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피했을 겁니다. 사실상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상 네 마음이 상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널 준비했으니 제발 불신에서 좀 떠나라. 너의 뿌리 깊은 그 불신에서 좀 떠나라. 너가 나를 안 믿는 게 문제다 지금. 네 말을 백성이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다. 예수님이
족보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도 쭉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편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이 한 자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이런저런 마음의 상함, 사람들의 이런 사건, 사고들 다 내려놓고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요, 하나님의 세대를 뛰어넘는 간섭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우리 딸 친구를 만났어요. 늘 말로만 듣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큰딸의 친구를 딱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차를 한 잔 사줬을 뿐인데 앉자마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요, 제가 우리 딸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빠, 그 친구는요 정말 예수 믿을 아이가 아닌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앉자마자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 청년은 처음 봤어요. 저한테 기회도 안 주고 쉬지 않고 한 20-30분을 얘기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과 그 어미의 인생, 그 아버지의 인생에 관여하셨구나. 관여하셨구나. 이번에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비택돼가지고 집사 임직을 받으신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아이,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 아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교회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걸, 그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아이가 이 목사를 앉혀놓고 쭉 하는데, 그날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리고 우리 집 딸 보고 좀 전해주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스탠바이입니다. 당장 아프리카 가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바쳐라,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수준의 순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초신자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줄 몰랐던 분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10분은 매일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정해놓지 않으면요, 목사, 그 어떤 중직자도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단 1부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내 내면에 던져지는 이런저런 감정과 또 하소연들, 호손들, 거기에 내가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이렇지 저렇지라고 던져주는 수많은 말들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종노릇만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뢰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요, 저도 몇 번 안 되지만 순종을 할 때
캐캐 묵은 제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섭섭한 거, 뭐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다퉜던 거,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만나면 껄끄러운 거, 그런 것들이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사람들한테 좀 마음 상할 일을 당해본들, 우리는 십자가로 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인생인데 사람들한테 좀 뭐 상처받는 일이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건 어쩌면 지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남한테 네가 나 상처 줬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십자가로 맞아볼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고, 그 걸음을 따라 덩달아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출애굽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6장 30절은 꼭 빠뜨리지 않고 제가 선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 잔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다행히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의 강한 손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 땅을 나옵니다. 저항했던 사람들도 다 따라 나섰죠. 근데 광야 안에서 여전해요. 고라 자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전히 모세를 향하여서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래요. 너무너무 지당합니다. 야,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 나타나셨냐? 우리도 하나님 나타나셨다. 굉장히 논리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저항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저항하려다가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다투려다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사람과 멀어지려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국 그건 고스란히 자신의 손해가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음에, 알지 못함에, 이런저런 저항에, 자신의 마음 상함에, 자신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인물에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가 불순종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가 나를 멸시한 걸 역시 알게 하리라.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자와 불순종하며 사는 자. 혹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우겨도요, 이제 조만간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지 불순종의 걸음을 걸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는 순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